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1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편 속에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아픔, 원한과 울분 또는 감사와 찬양 이런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종류의 시가 함께 편집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탄원시라는 시를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그 기도를 하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되 원수를 어떤 때는 죽여 주시고 어떤 때는 원수로 하여금 다리가 부러지게 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말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읽게 되면은 적지 않은 당혹감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며칠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137편 9절 보게 되면은 원수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를 바위에다가 매어 치라니 그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곳에 보면 저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려 주시고 또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시고 그런 말도 나오고 시편 109편에 보면 특별히 이 시편은 악담의 기도로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그들의 연수가 짧아지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은 거리에서 유리방황하며 구걸하고 동냥해서 먹고 살게 하고 또 고리대금업자가 그들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고 그가 수고한 것은 낯선 사람이 와서 다 탈취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여러분 숯불을 이렇게 피웠는데 그 숯불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 화상을 입게 될 겁니다. 아마 죽기도 쉬울 거예요. 너무 화상이 깊어서. 또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불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불구덩이 속에 저 원수가 거기 퐁당 빠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석쇠 위에 오징어 굽듯이 막 이렇게 막 비틀면서 뜨거워가지고 다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저주의 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당혹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와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으셨어요. 또 이 사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12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명료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기도도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속에 꺼름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가 어렵고 멈칫멈칫하게 되죠. 다윗의 모든 삶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고 할 때, 이 다윗이 한 기도를 그대로 제가 따라서 하는 거, 과연 이것이 옳은가? 다윗은 다른 건 다 정말 훌륭한데 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인격이 좀 미숙하다, 인격은 좀 덜 돼먹었다, 이런 생각을 또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달에 미국의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세계 최악의 인물을 꼽았는데, 그 인물로 낙점된 사람은 LA에 있는 뷰나 공원 제1침례교회 드레이크 목사가 선정이 됐어요. 왜 하필이면 세상에 나쁜 놈들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목회 잘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세계 최악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기도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빨리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먼저 시편 109편에 그 시를 쓴 저자에게 항의해야 된다, 이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심리치유학자들은 시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는 뭐든지 울분이 있으면 울분을 털어놓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놈 정말 죽여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유학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치유 세미나나 그 어떤 치유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이게 사람이 병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니까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 며느리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울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식욕을 잃고 몸은 벼쩍벼쩍 말라가고 불면증에 걸리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유학교에 찾아옵니다. 치유학교 찾아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에 이 응어리가 쌓여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된다.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울분을 터뜨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마네킹으로 의자에 한 사람을 이제 앉혀놓고 저기 앉아있는 마네킹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 몽둥이를 가지고 시어머니라 막 개 패듯이 패라 이거. 그러면서 막 욕을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욕이네. 막 그러니까 그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리면서 이 ABC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막대기로 막 배를 찌르고 머리통을 후려갈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또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사람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라 생각하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아양을 떠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변했다고 그러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울분하고 막 이단 옆차기를 하고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해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렇게 치료도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렇게 딱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욕을 했구나. 남편 그래도 꼬박꼬박 봉급은 잘 갖다 주고 있는데 내가 남편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치유가 되고 한쪽으로는 또 죄책감이 들어와요. 이거는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약간의 치유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탄원시 같은 거를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하면서 그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눈을 빼버리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뭐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기도는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140편 같은 이런 시는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보면 원수를 정말 막 미워하고 그냥 굉장히 아주 성격이 좀 괴팍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원수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원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신음할 때 나아가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 된 것밖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세월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칼을 차고 쫓아다니고 병사들을 풀어서 쫓아다니고 자기를 갖다 숨겨준 사람을 숨겨줬다고 그들을 제사장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사울 왕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당장이라도 그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 잡으러 다닌다고 하면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 서늘한 데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당장 저 사울 왕의 목을 베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부하들의 권면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줘요. 또 한 번은 또 잡으러 왔을 때 그때가 이제 또 병행이 좀 허술했는지 한밤중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왕의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아비새라는 자기 부관과 함께 갔거든요. 갔는데 아비새가 말하기를 이 창으로 배를 찌르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죄야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이 창하고 물병만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병을 들고 다녀요. 왕의 물병은 아주 좋은 물병이겠죠. 그러니까 척 보면 이건 왕의 물병에다가 다 구별이 되겠죠. 그걸 물병하고 창하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원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버려요. 참 그것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다윗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이 기준이 뭘까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뭐냐면 다수의 논리가 주로 작용을 해요. 다수가 행복하고 다수가 선이라 그러면 선이고 다수가 불행하고 다수가 악이라 그러면 그거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선악이 다 바뀌고 틀려져요. 옛날에는 그게 옳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좀 더 심하면 자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악한 짓이고 내가 볼 때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한 짓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관점 그게 선악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고 하나님의 의도가 공의고 사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 뜻에 맞추려고 했다면 사울 왕은 원수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마땅한 거고 그 다리를 부러뜨려야 하고 저런 자는 자식은 다 불구덩이에 던져줘야 된다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동한 걸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중심에 두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언제든지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40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악은 미워했지만 그 악인은 사랑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으로 이 시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한 자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한 거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저에게 작용하고 있는 악 그 자체에 대한 저주요, 그것에 대한 탄원의 기도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푸은 거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어떤 혐오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그런 기도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시편 140편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호람되오, 이러한 말로 보통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를 성찰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읽고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내게 향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 만드는 데 더 관심이 많으셔요. 원수를 무찌르는 것은 쉽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실한 신앙인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 애굽에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차 군단이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순식간에 홍해의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간단히 끝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로 세우는 데에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6일 만에 창조했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는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많은 세월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곤경을 회복시키는 거, 그건 너무도 쉬워요.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드려주는 걸 그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기도원 300명 용사만 가지면 10만 대고 순식간에 무찔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네가 그 원수 물리칠 수 있어. 너 어려운 환경 건져줄 수 있어. 너 질병 금방 고쳐줄 수 있어. 문제는 뭐냐니 너 심성이 바르게 서느냐. 이게 어려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것을 바꾸시려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원수 물리쳐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 금방 응답해요. 근데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원수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원수의 모습이 내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기 전에 사실은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바꾸시고 나를 먼저 심판하시고 나에게 뭔가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특별히 시편에 보면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탄원시를 읽을 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원수를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나랑 원수진 그 못된 놈이나 그런 사람으로 대입시켜서 읽기 전에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살리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나의 삶 속에 정의와 거룩함을 채워나간다면 원수가 망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삶이 멋지게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인데요. 이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네. 이들이 매일 모여서 뭐 하냐면 뭔가 악의를 도모하여, 근데 그들의 입은 뱀의 혀와 같은 혓바닥이 있어요. 뱀의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이게 갈라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두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는 뱀으로 많이 비유돼요. 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밤낮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입에 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물리면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맨 원망불평하고 남 흠담이나 하고 그냥 중상모략이나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 뭐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권사라는 사람 양반들이 어떻고 저떻고 맨날 모여가지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모여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막 밀쳐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뒤에서 혼자 잘난 체하고 있네. 하나님이 일 자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남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면 못하게 막 다리 그당이 붙잡고 야, 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1년도 안 된 것이 네가 뭐 봉사한다고 앞에 나서 그래? 가만히 있어. 저기 들어와서 막 끌어당기고 막 터줏대감 노릇하고 남이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면 야, 껍적대지 마. 어? 교회 나온 지 너 얼마 됐어? 이러면서 막 밀쳐내고 하나님 일에 하자고 그러면 막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면 막 하여튼 못하게 가로막기도 하고 그 앞에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거는 저 바깥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돈 나가지고 퐁당 빠지게 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팔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많이 헌신했고 하는 걸 자꾸만 자랑하고 자기를 자꾸만 높여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꼭 잘난 체 해요. 뭔가 조금 해놓고 잘난 체 해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기도는 이런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모습이 자기 속에 있다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에게 화를 자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저를 물리쳐 주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중심에 서 있는 센터예요. 내가 잘못 서 있으면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만드시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했다고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먼저 그것을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고, 원수가 망하는 것보다 내가 바뀌면 원수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와요. 10배, 20배 더 좋은 일들이 내게 생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증오와 미움의 눈초리를 다른 사람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풍성하게 임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생긴 것보다 훨씬 갑절의 축복과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탄원시들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